오늘 요한복음 8장 가늠한 현장에서 끌려온 여인의 이야기를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내려오셔서 성전에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그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무리의 가운데 세우고는 모세의 율법에 이러한 가늠하다 잡힌 여자는 돌로 치라 명하였거늘 선생님은 뭐라 하시겠는가 하며 예수님을 시험하는 장면으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여자를 끌고 온 그들은 유대인으로서 사람을 죽일 수 없었죠. 당시 로마의 집권 아래 있던 유대 민족들에게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권리는 로마 형법으로 형벌의 절차를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의 율법을 들먹이며 논쟁거리를 만들었습니다. 예수께서 여자를 마땅히 죽여야 된다고 선언하시면 로마인들만이 가진 권리를 횡령하는 자로 로마에 고소하려 했고, 만약 이 여자를 정죄하지 않는다면 모세의 율법을 멸시한다는 비난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그들이 그리도 내세우는 모세의 법에는 그런 여자를 고소할 의무는 남편에게 있었으므로 그 남편이 끌고 와야 규정에 맞는 것이었고, 남편이 없다 하더라도 이 여자와 그 가늠한 남자도 같이 끌고 와야 심판을 논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그저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는 의도와 자신들의 권리를 인정해주지 않으시는 예수에 대한 적대감으로 가득 차 있었을 뿐이죠. 율법의 수호자를 자청하며 정죄를 작정하고 여자를 끌고 온 유대인들.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아노라 하면서도 이 생명의 율법의 본체이신 그분은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본인 스스로와 다른 이들을 사망으로 몰고 가는 1번 인간 상태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6절 읽겠습니다.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나를 중심으로 생각하는 내 마음과 기준에 아무런 필요를 느끼지 못하고 오늘 하루를 보냈다면 나도 이 바리새인들과 다를 게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아무 말 없이 몸을 굽히시고는 손가락으로 무언가를 땅에 쓰기 시작하십니다. 그분의 명백한 무관심과 지체를 참을 수 없게 된 고소자들은 그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시도록 강력하게 재촉하였고, 예수께 다가간 이들은 땅에 쓰여져 있는 무언가를 보았습니다. 마침내 예수께서 일어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먼저 치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8절에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나이 많은 자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있는 여자만 남았더라. 여기 2번 예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은 이 여자와 그녀를 끌고 모두에게 양심의 심판으로 작용하였음을 볼 수 있습니다. 주위의 유대인들은 양심의 가책을 느껴 땅에 쓰여진 그들의 생애의 비밀을 보고 놀라워 부끄러워 떠나갔고, 그리고 이 여자는 오랜 시간 동안 자신의 죄에 시달려왔고 끌려다녀 죄에 종된 지 오래된 여자였죠.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율법은 지킬 의지도 가질 수조차 없는 죄된 상태에서 자기를 스스로 포기한 지 오래였습니다. 예수께서 너희 중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말씀하실 때 이 여자는 도망할 수도 없으며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으므로 이제 형벌대로 죽음이구나 생각하여 그 마음에서 그 죄와 함께 죽었던 것입니다. 이제 다시 예수께서 여자에게 물으십니다.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여자가 가로되 주여 없나이다. 이 말씀, 예수님의 말씀에 제 마음에 로마서 7장이 생각났는데요. 로마서 7장 2절에서 4절 읽어주시겠습니까?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났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부라. 이르되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케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부가 되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름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의 남편이라고 묘사된 이 의문의 율법, 나를 다스렸던 이 의문의 율법이 마음에서 죽고 그에게 해방되어 새 남편 예수 그리스도께 시집간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사도 바울은 이런 표현을 합니다.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그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사도 바울의 이 말은 성령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를 성화시키셔서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기쁨으로 혼인잔치에 참여시키려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감사드립니다. 예수께서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예수께서는 이 여자의 죄를 가볍게 여기거나 죄책감을 경감시킬 어떤 말씀도 하지 않으셨고 동시에 정죄하지 않고 구원하셨습니다. 사단은 이제 전처럼 이 여자를 속박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이 가늠한 여인을 사복음서 모두에서 만나볼 수 있는데요. 그녀는 자신이 가진 것을 모두 팔아 좋은 향유를 사가지고 예수님의 발을 보며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눈물로 예수의 발을 만지던 그 여자입니다. 마르다 언니에게 눈칫밥을 먹더라도 주님 발 아래서 말씀 듣기를 주저하지 않았고 자신을 더럽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자리에도 남들이 뭐라든 내 창피함보다 더 큰 그분만 보였죠. 이 육체에 가늠하던 여자, 저는 이 여자를 마음에 떠올릴 때마다 저 역시 가늠하던 여자였음을 떠올리게 됩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진리를 몰라 세상의 조건에 꽉 사로잡혀서 마음은 좁고 괴팍하며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지려고 수다스럽고 나를 보호하기 위해 손에 칼을 쥐고 땀을 흘리며 허공을 찌르던 저였습니다. 나를 사랑해주면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존중해줄 때 혹시 내가 다시 그 존중을 받지 못하면 그 사람을 괘씸했습니다. 저는 항상 하나님보다 저를 앞에 두는 자였습니다. 네, 예수님보다 앞에 두는 것은 무엇이든 그것은 간음이었던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사단이 생각하는 악한 모든 이유와 충분한 근거를 가지고도 이 싸움에서 예수께서 승리하실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분이 죄와 사망의 권세 위에 계시는 분이라는 것을 입증해주는 그분의 존재 자체였습니다. 로마서 10장 4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저에게 오늘이 있기까지 많은 순간 율법이 저의 심장을 가르는 일이 있었는데요. 사단이 율법을 들이밀며 저를 무섭게 노려보고 있는 것 같은 순간이 수천 번이었습니다. 가늠한 현장에서 옷도 다 벗겨져서 거적대기 하나로 겨우 얼굴만 가리고 질질 끌려가는 저를 많이 발견합니다. 저는 실수를 참 많이 반복하는 어리석은 사람인데요. 잘 성질 내고 곱지 않은 말을 제가 사랑하는 남편에게 자주 하고 내 몸이 아프면 만사가 귀찮고 그러다 우울해지고 심심해져서 드라마에서 하루 종일 눈을 뗄 수가 없고 유튜브를 몇 시간씩 봤죠. 마음으로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도 나는 왜 이 모양이냐 낙담하고 좌절하고 그랬습니다. 네, 제가 오랫동안 그랬습니다. 근데 한 가지 저를 다시 일어나게 해주는 것이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존재. 하루 종일 딴짓거리하고서는 잠들 때 1분 기도하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아버지 뜻대로 내 인생이 채워질 것을 믿고 잘게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러고 자주 잠들곤 했습니다. 근데 진짜 아무리 못난 자식도 아무리 더러운 죄인도 배은망덕한 저 같은 자식도 하나님이 포기 안 하시고 구하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몇 년 지나고 나니까 이제는 신기하게도 유튜브 그거 봐도 늘 똑같고 여행도 몇 번 여기저기 가보니 더 이상 마음을 채워주질 않더군요. 사진 몇 장 남아있을 뿐이죠. 맛있는 것도 찾아다니며 먹어봤지만
똥 잘 싸고 화장실문 나오니까 무슨 맛이었나 생각도 안 났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성경만, 예수님만 생각하면 그래도 내일은 달라질 거야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수님의 존재를 믿으십니까? 믿으시는 줄 압니다. 그분이 존재한다는 걸 믿는 우리들은 이 간음의 현장에서 잡혀와서 끌려다니는 여자같이 꼴사나운 모양일지라도 그분의 존재 앞에서 분명 변할 것입니다. 내가 온 힘을 다해 뿌리치지만 않고 온 힘을 다해 스스로를 믿지만 않으면 생명이신 그분이 선한 양심으로 일깨워 주실 것입니다. 이것은 내 상태의 문제가 아니라 그분이 그런 분이라 그렇습니다. 그걸 믿어야 한다는 걸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이제 사단이, 그러니까 나를 정죄하기로 작정한 자가 예수님 앞에 나를 집어 던질 때 나의 어떠함 때문에 그분 앞에 끌려온 저와 여러분은 그분의 어떠함으로 이 인생길이, 삶이 이미 답이 나와 있는 싸움이 된 것입니다. 이것만큼 확실한 것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절대 우리 자신을 보지 마세요. 내 자신과 다른 누구와도 비교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만 쳐다보아야 합니다. 유튜브 아무리 봐도 제게는 구원이 없었습니다. 오늘도 이분이 가라 하는 방향으로 가시고 그분에게 집중하시려고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 집사님들과 제 마음에 성령께서 임재하심을 감사드리고 또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우리가 다른 것은 할 수 없으나 한 가지, 오늘도 마음의 쓰레기와 잡생각들을 가져가시라고 기도드리고 새 마음과 새 영을 달라고 구하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저는 하늘의 특권을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내일도 승리한 그분과 전투에 참여하는 우리 될 것을 믿고 이 시간을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